장 35절에 25절에 보면 이 허다한 무리, 옛날 개역 한글판은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는데 요즘 개역 개정판에서는 올려봐요. 수많은 무리가, 쉬운 성경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문장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말씀도 전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적은 수가 모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너무 늘어나.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성장을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몰락의 길에 들어서 있고 점점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다지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옛날에 절에 가서 빌고 큰 바위 앞에서 빌고 뭐 이 정화조 떠놓고 빌어대고, 이게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뀐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의 변화가, 내 언어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법의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야.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진짜 예수를 믿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나무 심어 보셨어요?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흙을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요, 안 밟아요? 이거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바람 불면 휙 넘어져가지고 뿌리가 뽑혀버려. 이거를 이게 다지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갑자기 쭉 급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뼈 아픈 거 아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쑥 크는 게 좋은 것만 아니요. 그래도 이게 키 조그만하고 탄탄하게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부진 게 있어. 근데 멀쩡하게 키만 큰 사람들이요, 나이 50 넘어가고 들어가면 밤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갑자기 쑥 크는 거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이 허다한 무리가 많이는 왔는데 이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번 다질 필요가 있겠다 싶으셔 가지고 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씩 하십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오시면 반드시 기초 성경 공부안을 해야 된다, 양육도 받아야 된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 갖고는 믿음이 안 크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어르신 예배도 나오고, 왜 자꾸 삼부 예배 찬양 예배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하고 하느냐면, 이게 다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숙해져 가려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속회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속회 예배도 드리시는 분들만 드리시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져지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나누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내 입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속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속 속회 예배 드리고, 선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이런 게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주일날 11시 예배 9시 예배 한 번 딱 왔다가 끝. 이런 사람들은 다져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고, 이단들이 와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뭐 살아가다가 환란이 좀 생기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들을 다지시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그냥 막 네 편한 대로 그냥 하지 말고 계산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계산을 해보고 믿어야 되잖아. 인간은 어차피 자기중심성이 큰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 사람만 따라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계산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저는 계산 많이 합니다.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 계산해가지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와야지. 당연히 오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이익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 되니까 제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자, 나는 천국을 믿어. 천국을 믿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는 와. 근데 천국에 대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 그러면 나는 천국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11주 생활도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살고 또 바른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조금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에이씨 뭘 내가 오늘 편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잘 몰라. 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고 살아. 일단 믿음은 없지만 그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살아. 교회도 잘 나왔고 신앙생활 잘했고 열심히 속회회도 드리고 선교회 모임도 가고 활동도 열심히 잘 믿었어. 바르게 살려고 애썼어. 그리고 죽었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자, 그러면 꽝 됐잖아. 손해예요? 아니에요? 본전이야. 손해는 안 났어. 손해는 안 났다고. 11주 생활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린 것 같지만 굶어 죽진 않았어. 일단은 본전은 한 것 같아. 근데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지옥도 없는 것 같아. 에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았어. 죽었는데 지옥이 진짜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쪽박 차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엄마가 가자니까 와서 열심히 마누라가 가자니까 열심히 와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봐. 믿줘도 교회 나오는 게 본전이야. 신앙생활 하는 게 본전이야. 만약에 교회 안 다녀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없어. 그러면 그건 끝이야. 그냥 본전이야. 근데 진짜 있어봐. 지옥이 진짜 있어봐. 그래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불구덩이에 가가지고 침 한 방울이라도 내 밑에 묻혀달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그 부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비참해. 자, 그러면 믿줘도 본전인 게 좋아요? 아니면 믿지면 쫄딱 망하는 게 좋아요? 믿줘도 본전인 게 교회 나오는 거야. 아니, 계산을 해보라니까.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게 낫겠다. 나도 머리가 있어. 나도 머리가 있으니까 다 신경을 쓰고 계산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다, 안 다니는 게 좋다. 다니는 게 이익이다 라는 결론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나같이 계속 머리 쓰는 사람들이 이거 손해나. 그럼 왜 나와 있냐고. 미쳤냐고 내가. 이 시간 벌어가면서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계산해 봤더니 천국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 거기 가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마트 가서는 안 만나도 괜찮아. 저기 뭐 찜질방 가서는 안 만나도 괜찮아.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는 만나야 돼.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면 쪽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나오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얘기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저는 계산해 본 결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게 이익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계산해보라고 그러잖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하면서 해보세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자, 11조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기가 될까요? 빼기가 될까요? 자,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5천 원의 용돈을 받았어. 근데 엄마가 5천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0원을 11조로 드리래. 자, 그러면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왜? 이게 다 내 건데 5천 원밖에 안 주면서 그중에 벼룩이 간을 빼먹죠. 500원을 또 뺏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래 내 용돈은 얼마였어? 4,500원이었어. 근데 얼마? 500원을 더 주셨다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야. 뭐라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 자, 심부름 값으로 얼마를 받은 거야? 4,500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500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 근데 내가 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자,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그럼 11조를 얼마를 해야 돼요? 50만 원을 11조를 드리려고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 왜? 500만 원이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얘는 얼마 받았어야 돼? 450만 원인데 심부름을 이제 시켜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이 수입이 생길 때 필요한 인맥이라거나 건강이라거나 실력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어지니까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네. 이게 내 거 같으네. 그러다 보면 안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깝지.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저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기도 하지만 넉넉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꼭 가르쳐. 왜? 11조가 유익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자,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을 드리면 1년에 600만 원이 없어졌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뭐냐면 5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 450만 원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들고 살아도 무질한데 나는 450만 원 가지고 또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별 헌금을 다 해도 역시 연말 되면 또 남아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10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지혜가 생겨. 그래가지고 안 쓸 거 안 쓰게 되고 쓸 것만 쓰게 돼. 참 묘한 일은요. 돈을 잘 모아놓잖아요. 내 11조를 하라고 모아놓아야지. 이게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그거 다 모아놓으면 내가 자동차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만 안 드리면 내가 전세금도 올려줄 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아.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는 놈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3천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아들놈이 와가지고 꼭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홀랑 다 털리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한둘이 아니야. 내가 남편 몰래 돈을 잘 모아가지고서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고를 빵 쳐. 그리고 합의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이 꼭 필요해. 이런 경우들이요,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주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목사 노릇 3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11조 생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대형 사고 터지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꼭 사고 나는 사람들 있잖아. 다 하나님이 그걸 털어가셔. 그때쯤이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이 털어가셔. 자, 그러면 쟤는 안 털어가시고 왜 나만 털어가?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만 털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걔는 지옥 갈 놈이요. 그건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신경을 쓰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아직은 때가 아닌 거야. 언젠간 그 사람에게도 때가 와. 나한텐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저는 11조를 좀 넉넉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가 있어. 1년 열심히 쓰잖아요. 남들이 저한테 더러 물어봐. 목사님은 그렇게 밥도 잘 사주고 뭘 잘 퍼주는데 그렇게 해도 돈이 왜 안 떨어지냐고. 나는 평생 돈 떨어질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보다 채워주시는 게 더 많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10의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만 50만 원씩 열심히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 놓잖아요. 돈 냄새를 맡고 귀신이 와서 내 돈을 털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4천만 원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불어나는 게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여러분 11조를 단순히 계산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어리석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있구나. 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구나. 아,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랑 다르구나. 요걸 아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드립니다. 11조뿐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50 넘은 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500만 원을 교회 통장에 넣으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자,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안 났어, 그동안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난 적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우리는 절제 은사가 있어. 그럴 때 다 한 번 줘. 아, 이거 내가 왜 이런 헛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청년이 나를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봤더니 나한테 100만 원을 갖고 왔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든대. 캄보디아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갖고 오셨어. 자, 그 청년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11조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선한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계산해보라고 그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산하면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산 다 해봤다니까. 내가 빤한 사람이요. 계산 다 해본 결과 11조를 많이 드릴수록 더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나는 죽으라고 예물을 드리고 살았어. 그러고 났더니 이 나이쯤 됐을 때 얼마나 편안해지나 몰라. 근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빼시겠어? 더 하시겠어? 더 하시겠지. 근데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야? 뭐를 줘? 미끼 같은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펌프질 해봤어요? 펌프질 해보세요. 펌프질 내 예산에 우리 집에 펌프 있었거든요. 열심히. 그럼 그 물 끌어올리려면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갖다 한 바가지 부어야 되잖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마중물 불 때 아깝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어?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 아, 이걸 왜 넣냐? 물 없어가지고 물 끌어올리는 놈이 왜 거기다 그걸 넣어? 근데 이거를 넣으면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물들을 다 끌어갖고 와. 그게 11조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당장에 50만 원이 아깝지. 이건 엄청나게 아까운 거지. 근데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흔히 없다는 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들이 어리석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법을 만드셔가지고 너 나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믿고 내가 너의 모든 경제생활을 책임질 거라는 걸 믿어. 그 믿음을 11조로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열심히 표현하죠. 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주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진짜 100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셨으면, 야, 이게 더하기일 것 같으냐 빼기일 것 같으냐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11조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온전한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는 거예요?
주일성, 아우, 토요일 날까지 일했는데 왜 주일날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피곤해 죽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참 묘한 일은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는 발걸음이 더 가볍다는 거 아셔? 주일날 하루 종일 잤어. 테레비 보고 빈둥빈둥 뭐 시간 나면 등산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다 잘 놀아서, 그리고 참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월요병이 생겨. 가기가 싫어. 왜? 소모 전쟁이 또 일어났던 거야.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충전이 되는 것 같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다음 주도 하나님이 또 지키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요.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하고 오는데 신이 난다 그 말이요. 근데 주일날은 절대로 뭐가 아니라, 소모가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뭐다? 충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기 싫어. 그때는 누가 찾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소모하게 만들고 싶은 귀신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 있으시면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 주일날 늦잠 좀 자면 더 좋을 것 같죠. 참 묘한 일은요, 늦잠 자는 것들 평생 늦잠 자. 그거 참 묘하대.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 지각하는 것들이요, 평생 지각해. 아니, 이게 왜 삶을 그렇게 살아?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내가 이 52조 주일을 성수할 거야. 이게 선악과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워. 내가 오늘 주일 한번 안 지키고 집에서 실컷 자면 신이 나고 막 기운이 날 것 같아. 주무셔 보셨잖아. 주무셔 보신 결과 어때요? 찝찝하기만 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앉아 있어. 계산해 보라는 거야. 계산해 보라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져져야 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주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집사가 됐네, 그리고 권사가 됐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져지는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계산 좀 해봐. 천국에 대해서 계산 좀 해봐. 11주에 대해서도 계산을 좀 해봐. 너네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계산을 좀 해봐. 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면 내 시간 나가지, 내 돈 나가지, 내가 피곤하지, 이런 걸 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내가 이웃 사랑하며 살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깜깜하잖아. 밤에 1700년대 뭐가 있어요? 깜깜한 때니까. 그럴 때 집 안에 있는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선반을 만들고 거기다가 등불을 놔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같은 놈이네. 그 아까운 기름을 왜 저렇게 써? 집 안에 놔야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참 묘한 일은요,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앞을 지나갈 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 왜? 무섭지 않잖아요. 등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질 일이 없잖아. 위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등불이 있는 집 앞을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거기 안전한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저거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그 앞에다가 등불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가 조금 불빛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 골목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등불을 또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마을에 등불이 이 집 저 집이 거리로 나온 거야. 집 안에만 있던 등불이.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안전해졌잖아. 범죄가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내가 얘기되잖아요. 거기다가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동네가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이 등불을 내놓은 것에서 시작된 게 가로등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가로등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로등이 필요 없잖아.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웃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이웃사랑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손해일까, 이익일까? 여러분,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했지 내가 더러 까먹어. 이웃 사랑이 이익인지 자기 사랑의 이익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는. 전 예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자신 있으신 거예요. 자, 계산해 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지. 그만큼 복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째째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천국에 대한 답이 나와. 계산해 보니까 11조에 대한 답이 나와. 계산해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답이 나와. 계산해 보니까 이웃 사랑 이익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제자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너네들 소금이 돼야 돼. 배추를 절여. 소금이 남아있으면 절여진 거예요? 안 절여진 거예요? 안 절여진 거예요. 생선을 절여. 소금이 남아있으면 절여진 거예요? 안 절여진 거예요? 안 절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없어져야 돼요. 너희들 제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 살고 남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너 죽고 남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제자의 길인 거잖아요. 그게 맛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미워할 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러셨을까? 이 미워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요,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미워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워하다고 하는 말을 비교급으로 쓰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라는 거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자, 개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웃지만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고민되는 사람 많아 지금. 지난주 뉴스 보셨어? 지난주 뉴스에 어떤 아줌마가 집에서 양주병으로 남편을 때려 죽였어. 남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병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양주병으로 쳐가지고 남편이 죽었다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평소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집에서 개만도 못하다는 거야. 마누라가 개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개 옷은 입히는데 남편 옷은 안 사다 준대야. 회개할 사람 여기 많아. 개 밥은 챙기는데 남편 밥은 안 챙기네. 이런 개만도 못한 남편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이런 여자들한테 야, 너 개는 조금 덜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개를 미워하라고. 개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 뜻을 알아들으니까. 자,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에게 너 스마트폰을 좀 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스마트폰 뽀개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래요.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엄마들이 아니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 아, 너 공부해야 돼. 이거 맛있게 먹어. 이거 나눠 먹어야 돼.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늘 긍정적으로 가리키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안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덜 걸린답니다.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자녀들과 대화가 많은 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집은 스마트폰 중독에 덜 걸린대. 근데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래. 그러니까 대화를 자꾸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놓고 와. 밥 먹을 때는 핸드폰 갖고 오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얘기할 때 핸드폰 갖고 오면 안 돼. 스마트폰 치워놔. 그리고 대화할 때 엄마와 같이 보내는 시간, 아빠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 가방에 넣어놓고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집안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안 걸리는데 그냥 이거 들고 차에서도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집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집이야. 우리 넉넉하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는 집은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잘 안 걸린대. 근데 우리는 못 웃고 우리는 그지요. 이런 집 애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잘 걸린대.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래요. 그러면 애들이 안 걸린대. 자, 스마트폰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요? 근데 애들이 부모를 더 소중히 여겨요? 스마트폰을 소중히 여겨요? 엄마는 없어도 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 때 걔네들에게 스마트폰을 미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왜?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부모를 미워해라, 자녀를 미워해라. 이 미워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할 것과 덜 사랑할 것을 구분해내는 사람. 이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분노,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이제 십자가가. 근데 어떤 사람은 밖에 있어. 내 십자가가 식구인 경우도 있고 내 십자가가 회사인 경우도 있고. 자, 이 십자가가 있다고. 근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자, 어떻게 져야 돼요? 참으라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 원어의 뜻은 참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 계산하면서 믿어봐. 너 계산 좀 해봐.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예수님이 자신 있게 그러면서 참는 게 이익인 건지 분노하는 게 이익인 건지 계산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게 너에게 이익인 건지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계산해보라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쓸데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좋은지 계산해봐. 이러면서 이 계산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 번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잘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잘 계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산대로 잘 살아서 천국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주일 성수하는 게 11주 생활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제자의 마땅한 기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살면서 견뎌야 될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